살아계신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 저희를 먹이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많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는 이때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읽고 함께 묵상하면서 이 한 가지 생각에 계속 반복해서 사로잡힙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자, 출애굽은 이례적인 사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보다 긴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의 성문을 이렇게 박차고 나온 것으로 출애굽이 끝나고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광야를 지나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살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각성되고 또한 조율되어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자, 우리로서는 이 율법을 읽는 것이 그리 와닿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이 율법들은 우리 눈에 때로 너무 당연해 보이거나 때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의미가 느껴지지 않고요. 또는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역시나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느꼈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쓰였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여러분 3,000년이 넘는, 그렇죠? 3,000년이 넘는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뭐였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들을 주시는 것의 목적은 출애굽이죠. 이 사실을 견지하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진실할 것을 요구하시죠. 오늘 말씀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라고 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예상을 좀 깨뜨리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저도 처음 이 말씀을 무심코 봤을 때는 가난한 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힘이 없으니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6절이 바로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3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를 무조건 편들어 주지는 말라는 의미죠. 저의 예상을 깨뜨리는 것을 봤을 때 저도 이 말씀이었구나. 저도 놀라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이니까 좀 느슨한 잣대로 좀 대충 그냥 그 봐줘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어떤 이야기입니까? 상황보다 그 사람의 어떤 여건보다도 진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가 처한 환경보다도 진실에 입각하여 증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죠. 아무리 가난한 자여도 거짓을 동원하여 그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이하의 말씀은 뭡니까? 4절 이하의 말씀은 원수의 짐승, 나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진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원수의 짐승이 길을 잃었거나 쓰러져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어라.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너의 손길을 내밀어 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온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은 악한 행동을 단순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눈가를 보면 눈가에 막 사랑이 맺혀 있고 입술마다 축복의 언어, 비난의 언어, 비판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0절 이하의 말씀은요.
안식년, 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안식년이 무엇입니까? 6해,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일곱째 해는 쉬어라, 휴지기를 두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바로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을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의 이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만물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이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생태학적인 이 관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만물의 평안입니다. 만물의 회복이죠. 만물이 신음할 때 하나님도 신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인간을 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시선이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본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15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은 여기서 바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는 무교절, 16절에는 맥추절과 수장절, 대표적인 세 가지의 절기, 세 가지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무교절은 이 출애굽, 그때 빠져나왔던, 밥이 빠져나와서 제대로 된 떡을 먹지 못했던 그날을 상기하는 것이고요. 자, 맥추절과 수장절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얻게 될 소출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모든 율법의 목적, 핵심을 드러내어 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긴 수많은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본질과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잠을 깨어서 이렇게 묵상 기도하고 또 주님께 나아갈까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본질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완료시키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출애굽은 거기서 나오는 것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은 들어가는 데서 완성됩니다. 바로 이 이집트의 왕 바로의 노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핵심이고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시겠죠. 변함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 안술사님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이루실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요? 내 삶은 애굽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나는 보는 자입니다. 나는 잘 볼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엔 오히려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못 본다고 하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 애굽에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진짜 애굽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출애굽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꿈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삶이 지금 애굽과도 같습니다. 주님,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분주하고 바쁩니다. 아픕니다. 주님, 저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이 진정한 출애굽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든 공군중앙교회 식구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출애굽의 역사는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부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